어,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언약. 먼저 성경의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짚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주제는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것만을 담고 있다고 얘기지만 사실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의 어떤 지침을 넘어서 성경은 더 거대한 거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한번 눈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과 신앙, 삶의 규범에 관한 명제적 진리들 그 이상을 담고 있으며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고와 선포, 또 이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즉 이것을 인간의, 우리는 흔히 우리 사람들의 미션 혹은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미션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미션에 관한 이야기다. 포괄적인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션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룩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영적 세계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체 물리 세계조차 하나님이 나중에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 계획되고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영만 어디 영적인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이 물리세계 피조계 전체의 구속과 회복,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이고 바로 하나님의 미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정하신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게 이 단계를 나누기도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크게 저는 이제 4단계로 봅니다. 여기 가나 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 창세기 이야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창조, 인간의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다고 돼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지만, 그러나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 즉 3장의 아담의 그 범죄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 그럼 그 이전에 이 언약을 어긴 사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마 아담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자체가 하나의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아담에게 부여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실 때 가졌던 의도, 창조 질서, 아담이 누리도록 되어 있던 모든 그 어떤 아담의 신분이라든지 축복이 아마 언약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마 아담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아담의 언약에는 아담의 어떤 왕적 신분, 그리고 제사장적 신분이 에덴 동산 하에서 어떤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떠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켜 또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잘 또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은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은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죄로 물들기 전에,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시작할 때부터 이 아담에게 언약이라는 어떠한 것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훼손인데,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훼손되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피조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고, 그리고 그 무대로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또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버렸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우리 인간만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가 아담과 함께 동반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창세기 3장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거의 99%를 차지하는 이 과정을 저는 한 단계로 그냥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단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는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회복해 나가시는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근수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 비전을, 그 참 엄청난 비전을 한 단어에 품고 있는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단순히 우리 삶에 혹은 뭐 어떤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뜻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목적과 뜻과 의도대로 모든 것을 원위치시키는,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그 개념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짧은 한 단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나 샬롬으로 서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러한 샬롬에 담긴 뜻을 알고 인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샬롬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적 차원에서 그냥 당신의 삶에 그냥 평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훼손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창조 때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질서로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과정 전체를 담고 있는 단어가 샬롬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단계를 보시면 이제 다시 제가 그 안에 1, 2, 3 세 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전체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누어 놨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될 걸 미리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방법, 그 계시된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의 상관관계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하시는 그 전체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 여자의 후손 얘기입니다. 거기서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뱀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회복하겠다라고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라 불리는데, 사실은 원시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미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계획의 얼개 기본 그 요소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미 하나의 언약적 형태고 언약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요소 안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인의 후손, 우리는 다 그것을 바로 장차 올 메시아적 존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고 죄로 떨어지고 피조계가 다 타락하는 순간부터 이 타락한 피조계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아담과 이 뱀에게 공포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얼개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그 다음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사실은 창세기 때 주어진 그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재확인하시는 것인데,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주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또 제가 넘버 2,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실패, 하나님 나라의 기대라고 표현해 놨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미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을, 언약을 통하여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를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수순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나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오버롤 성적표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실패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단순히 실패가 아닌 것이, 이 실패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모델 국가가 제대로 되는데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이러한 실패 과정을 거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신구약 중간 기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역대 계속된 이스라엘 왕정의 실패와 이런 온갖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적 존재에 대한 기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민족에게 임할 것에 대한 기도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400년간의 그 암흑기들을 거쳐서 그 극도에 달할 때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번 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한 민족은 맞는데,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 언약만 있으면 될 터인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그 안에 시내산 언약, 우리가 흔히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시내산 언약을 또 한 번 이 민족이 하나님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루기 위해서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시내산 언약이 새로 주어지게 되는가? 먼저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 언약을 실패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언약 관계가 끝이 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내산 실패한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혹은 기대만 있었다면, 마침내 그 예고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한 건 맞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 형태로 이 본래 하나님 나라의 무대로 창조된 이 지구 전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건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already but not yet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맞고, 그 실체가 온 것은 맞지만은 더 이상 그림자는 아닙니다. 실체가 온 것은 맞지만 실체 전부가 아니라 단지 부분적으로 임했을 따름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며, 그 부분적이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이란 말은 not yet fully and completely, 모든 영역에서 풀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때 이러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교단적이나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만 강조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전하게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이 약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이죠.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약하고 그냥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쫓아다니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반대쪽 또 극으로 치우친 입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긴장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가장 예수님께서 잘 비유한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에 의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정체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자라나는 개념이란 거죠.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그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드는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자라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이 점점 확장하고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요거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따라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단계조차가 두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두 단계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것은 전천년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무천년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의 왕국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고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재림으로 그것만 온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논하지는 않고 단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제가 이제 가나다라로 나누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그 밑에다가 각각의 단계 밑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언약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이 전체 얼개 구조 안에서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계를 잠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언약들을 인간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그것을 또 어떤 경우는 인간들과 맺으시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속사를 진행시키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성경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가장 잘 파악하려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언약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일련의 언약들이 주어지는데 그 일련의 언약들 가운데 이것이 과연 상호 모순이 있는가, 상충되는가, 혹은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일관적이고 통일성을 이루면서 언약들이 진행해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성취될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이 도대체 무슨 언약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9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랄까 뭐 기프트들을 쫙 나열할 때 보면은 재밌는 것이 언약들이라는 복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준 언약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언약 단수가 아니라 언약들이라고 복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흔히 성경을 올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는 복음인 걸 다 아는 것이고, 올 테스먼트를 해갖고 단수로 쓰므로써 마치 구약 때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언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에요.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강의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구약 시대 때 이미 5개의 그 메인 중요한 언약들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사실은 다 이제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아담의 언약은 제외하고도 아브라함부터 따져도 5개의 메인 언약들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이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그죠? 신의 산 언약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5개의 메인 언약들이 다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가 아닌 걸 아시겠죠? 복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언약이 주어질 때 쭉 주어지는데, 이 언약,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등장하고 나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데, 이 복수의 언약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 언약이 그 다음 언약으로 바뀔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관계 자체는, 언약은 비록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만 그 언약 관계 자체는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다른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앞의 언약과 이 나중에 나온 언약이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가가 바로 오늘 이 강의에서 이제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정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나 언약의 구조에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온갖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당연히 성경 전체를 선교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톰 라이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 멀리 떨어진 한 도시를 조감하려면은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는 이 나무만 보고 숲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시 인근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있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은 도시 전체가 한눈에 바라보이겠죠. 이것이 조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각도, 시각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와 관련된 언약이라는 구조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계획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언약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언약의 중심은 다 메시아 언약이다. 제가 아까 5개의 메인 언약을 언급했는데, 그 모든 언약의 가장 핵심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각각의 모든 성취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언약은 사실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 망가진 하나님,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필이면 이 언약이라는, 우리 입에도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은 방법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정하셨을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방법대로 그분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방법을 정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뚜렷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품들,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 성품을 가장 잘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맥락에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잘 드러나고 계시가 되는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 과정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그 대상자, 그 반대쪽 대사장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인간들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대해서 배역을 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하나님께서 비록 언약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 언약을 절대 이루실 수 없는 상황으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결국은 이루어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조차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방법이, 그 통로가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고 물으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면 100에 100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체가, 그죠?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경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데피니션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뭐라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로 부르잖아요. 그 자체가 테스트먼트라는 자체가 뭐 유언장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 전체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 되신 분임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스스로 되심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작년에도 갔고 얼마 전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참 놀라운 걸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이 언약 강의를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좀 했는데 옆에서 이제 이거 한 형제가 제가 영어로 이 언약을 카비넌트라고 이야기하면 일본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계속, 저는 일본말을 모르지만 계속 계약국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계약국 하면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내가 말하는 카비넌트를 그냥 컨트랙트로 번역하고 있냐, 계약으로 번역할 때 맞대요. 아니 나는 카비넌트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일본말에는 카비넌트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든 약속이든 계약이든 모두가 뭐로 번역된다고요? 그냥 계약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왜 일본말에는 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는지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죠? 언약과 계약이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차이가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그 차이를 알았어요. 알지만 없는 단어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고심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언약과 계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계약은요, 맺는 두 당사자가, 그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배경이,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서로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바로 계약을 맺는 어떤 그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모든 계약은 깨어질 수도 있음을 상정합니다. 깨어지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 간에 이익이 맞아 계약을 맺었지만 만약에 서로 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익관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대로 지켰다는 한쪽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깹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 깨어지는 걸 미리 상정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누가 한쪽에 위반했을 때 그 위반 조항을 미리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누가 한쪽에서 깨면 여러분 이것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계약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맺어진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깬다고 해도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계약을 깨므로써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보상만 100% 해준다면은 도덕적 비난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죠.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어떠한 것인가? 언약은 맺어지는 기반이 상호 이익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은 맺을 때부터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것이 언약이에요. 깨어질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깬다면 이것은 이익관계를 배반한 게 아니라 뭘 배반한 겁니까?
신뢰와 사랑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도덕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언약 관계는 피가 인볼브 됩니다. 피가 관여가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약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며, 만약에 언약을 깨는 쪽에서는 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계약 관계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피가 관여되는 피의 언약입니다.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이 언약 기본 관계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맛보라고 준 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관계 중에서 언약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다 아시다시피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만 이 언약 관계인데, 놀랍게도 모든 언약 관계는 피가 인볼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여기 다 성인분들께 제가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 컨수메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피가 나오게 되는 게 이거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이 남녀로 이 부부 관계를 맺어질 때 언약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모든 언약 관계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피의 언약.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디자인할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유대인 결혼식을 보면 참 희한한 풍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7일간 이제 이렇게 약혼 기간을 거쳐서 이제 7일간 아버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온 하객들이 모여서 7일간 잔치를 하는데,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한우카 밑에 들어가서 뭡니까? 후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릴 때,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친구들이 그 천막에 다가가면요, 신랑이 이렇게 신부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이런 헌금을 신부에게, 신랑 친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다시 신부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신부 아버지가 그걸 자랑스럽게 온 하객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는,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딸 처녀였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망측한 풍습 같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뼈대 안에 벌써 이 관계가, 남녀 간의 이 결혼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결코 흉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신성하며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피해 관계인 것을 벌써 이들이 뭔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그리고 계약과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5대 그 언약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세 언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진 신의 산 언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노아의 언약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시아 언약, 메시아 본인에 관한 언약인 다윗의 언약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요 세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언약이기 때문에 요 세 언약과의 관계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걸쳐서 한 번에 걸쳐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도대체 어떠한 언약의 기본적으로 요소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가 본 데는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약속이 한꺼번에 다 아브라함에게 한 차례 나타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오셔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여 보는데, 이것이 이제 한 7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7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전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제 전 세계를 향한 특별 구속사의 시작이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나타나기 전까지 11장까지는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가장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드러난 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전 세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복음이 전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복음이라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7가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 부르고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복음적 요소가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창세기 15장을 아까 우리 박근성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는 과정인데, 그때 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영광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인데, 이 언약식이 사실은 고대 근동에 유행하던 어떤 상방 두 파티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모디파이, 이렇게 변형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은 기본적인 언약은 상방 언약입니다. 그죠? 상방 언약이에요. 그리고 상방이 서로 간에 어떤 언약을 중심으로 어떤 해야 될 어떤 의무 조항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아브라함과 맺을 언약식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 쪼개가 피 흘린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게 본래는 두 파티가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방 언약이죠. 실제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그것이 상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파티가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고 하나님의 영광만 그냥 횃불로 그냥 지나갔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상대방인 아브라함이 혹은 그의 후손이 신실하게 어떤 언약적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될 그 영원한 언약을 깨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 무조건적인 언약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언약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그 41페이지 밑부분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밑에 역대상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땅의 언약 한 부분을 특정지어서 언급하긴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전체가 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장차 등장할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말 그대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만 영원도 아니고, 예수님이 참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만 영원도 아니고, 예수님이 심지어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만 또 영원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이 언약 가운데 땅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계속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이 지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이러한 땅의 언약이 사실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땅으로 그냥 어떤 지경 안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대표하는 온 인류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원형적인 그것으로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 약속된 땅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은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상징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개인 당사자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그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는 장차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을 계승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 또 언약 안에 약속된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수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로마서 6장 8절에는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후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류 구원사,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면서 구속사를 진행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통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한 일단의 그 그룹의 사람들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7가지 약속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그 약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안에서 혹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맡겨진 하나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본인 또 택하신 어떤 그 라인으로서 축복을 받겠지만, 기본적인 임무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들을 통하여 이들 안에서 천하 만민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라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사실 한 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라인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택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 합당한 반응은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두 겹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어떤 경륜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라인이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미 다 우리 목사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후손에 대해서 많은 잘못 오해를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이 후손에서,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는 그 광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당장 그 밑에 자손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은 사실은 계보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떠나게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에서는 또 에서가 사실은 장자인데 에서가 야곱에게서 떠나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때도 보면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녀를 많이 있는데, 이스마엘을 떠나게 한 것처럼 그두라의 자녀도 또 이삭을 떠나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어떠한 한 라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머지 라인을 이 선택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고 분리해 나가는,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분리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분리의 역사라는 걸 부르면서 이미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한 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해 나가서 그 분리 선택된 라인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분리돼 떨어져 나가는 라인은 뭐냐는 거죠. 이들을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분리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편애로 또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라인에서 제외된 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으로부터 같이 있기 못해서 떨어져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도 축복하여 너로 큰 방백 12방백을 이루게 하시고, 그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하고나 이렇게 할 라인, 그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스라엘보다도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한 직계 후에 이스라엘보다도 얼마나 이스마엘의 후예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황량하고 사막입니다. 천년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땅을 이스라엘은 그냥 받았을 따름인데 이스마엘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아람 민족들 그 넓은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땅만 파면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금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비록 이 라인에서 이렇게 제외됐다고 해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한 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리된 라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라인만을 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 어떤 계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라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예,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두라의 후예에도 보면은 아수르가 나중에 그두라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처가 그두라인데, 이사야서 19장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그 비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아수르조차도 다 연합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세계를 축복하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 이 세 나라가 쓰이게 된 걸 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애굽도 그렇고 이스마엘의 후예인 애굽도 그렇고 그두라의 후예인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는 애굽조차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두라의 후손인 아수르조차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새치 전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놀라운 선포가 이사야서 1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비록 한 라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분리해 나가시지만 그 분리된 그것에서 제외된 라인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인 것이, 이 제라라는 것은 집합적 단수 명사인데 뜻은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복수 집단 그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써요. 그러나 실제 의미는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복수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둘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도록 제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복수에게도 적용되고 단수에게도 적용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단수로 봤을 때 이제 단수로 했을 때 영어로 번역할 때 항상 seed, 단수, 대문자 s를 대문자로 써서 seed로 번역합니다. 이 seed가 누군지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갈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번역될 때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궁극적인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이거 단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히브리 단어 제라가 구약 성경,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걸 보시면 많은 경우 복수 집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때 번역될 때는 descendants라는 복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단수로 번역이 되고 어떤 경우는 복수로 번역이 되는가? 그것은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할 때는 그것을 후손은 뭐로 번역해야 될까요? 복수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descendants라는 복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단수 집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복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씨가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등장할 때마다 그 히브리 원어는 다 제라입니다. 제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앞에 2번은 descendants라는 복수로 번역을 해놨고 3번째는 단수로 seed로 번역해놨잖아요. 그죠? 이때 단수로 번역할 때 이 번역한 이 번역자의 의도가 이제 담긴 거죠. 벌써 단수로 요때 제라는 아마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의도로 이제 그것을 단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뭔가 복수 집단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복수 집단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복수 집단조차도 다시 2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후손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후손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2 복수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은 육적인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복수 집단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한 집단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내 후손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 말 안에는 직접적인 육적인 후손들과 영적인 후손들을 다 품고 있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속에 따라서 육적인 후손들을 이끌어내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후손도 만들어지겠죠. 그건 언제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열방교회가 탄생하면서 우리 열방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개념 안에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과 장차 탄생하게 될 영적인 후손인 교회가 벌써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과 영적 후손인 교회 사이의 관계도 그 안에서 정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육적인 후손은 어떤 역할을 하며 영적인 후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 역할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한 가지 같은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 안에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세계 모든 만방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7가지 약속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수 집단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이든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영적 후손인 교회이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구속사의 통로로 이 2 집단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중에 이제 먼저 그러니까 육적 후손들이 먼저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육적 후손을 먼저 탄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모든 게 창세 전부터 저는 미리 다 계획됐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야 이제 영적 후손들인 교회가 탄생하는데 하는 역할은 다 이 2 집단을 통하여 세계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을 복을 주는 게 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사명조차도 뭐가 됩니까?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받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적인 목적이고 당연히 교회도 같은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도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전도와 선교 사명이, 우리는 마치 예수님 오심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목적이로서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때가 되어서 영적 후손이 탄생할 때 그 영적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전도 대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야, 그것이 직접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게 보면은 신약에 우리가 탄생한 이 교회가 이 받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조차도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육적 후손 먼저, 그 다음에 영적 후손인 교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전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민족적 사명조차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적 후손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온 열방의 빛이 되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가 되어서 너희들이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빛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방 국가가 보고 너의 빛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한 민족 전체를, 한 국가 전체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10분 쉬고